마음을 바꾸는 위인들의 한마디. 용기. 장준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겠다.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양심의 용기. 양심과 정의를 향한 숭고한 용기. 불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저항 정신. 그리고 민족과 역사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삶 그 자체이자 시대를 초월하여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영원한 유산입니다. 어떤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옳은 길, 정의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확고한 도덕적 용기, 자신의 신념과 도덕적 기준이 제시하는 옳은 길이 아무리 힘들고 위험할지라도 계산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겠다는 절대적인 의지를 뜻합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 부당하고 잘못된 세상에 굴복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내면의 양심이 옳다고 말하는 대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실천적 의지를 강조합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려는 용기. 아무리 막강한 권력의 압박과 회유가 있어도 자신이 믿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강인한 정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칼날 앞에 서 있는가? 유신 독재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 장준하 선생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등 제야 운동의 구심점이 되어 권력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이 질문은 개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걷겠다. 장준하 선생의 확고한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이라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다시 태어나도 같은 길을 택하겠다는 강렬한 의지와 자부심을 담고 있습니다. 양심이 죽으면 나라도 죽는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어야만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줍니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죽은 양심은 결국 국가의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강력한 경고이자 모든 국민에게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현재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조상이 된다는 자각을 촉구합니다. 이는 일제의 압제에 굴하지 않고 독재에 맞서 싸웠던 장준하 선생의 삶의 동력이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혼돈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와 소명을 끊임없이 탐색하며 개인적인 안위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 헌신하려는 지식인의 치열한 내면을 보여줍니다. 나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존재 이유가 바로 인간의 자유 수호에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는 식민지 지배하에서는 민족의 자유를, 해방 후에는 독재 정권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인간의 존엄을 회복해야 한다. 유신 독재 등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이 짓밟히던 시대 상황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시급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장준하 선생은 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비서이자 돌베개의 저자인 장준하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언론인 제야운동가로 활동하며 평생을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기계와 행동하는 양심의 표본으로 기억됩니다. 1918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태어난 장준하 선생은 신사참배 거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제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된 후 1944년 일본군에서 탈출하여 중국으로 망명, 광복군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험난한 여정은 그의 자서전적 수필집 돌베개에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고난과 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해방 후 귀국한 그는 1953년 종합월간지 사상계를 창간하여 주간으로 활동했습니다. 사상계는 단순한 잡지를 넘어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독재 정권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는 지성계의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라는 말을 통해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유신 독재가 심화되자 장준하 선생은 제야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으로 활동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과 유신헌법에 맞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수차례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1975년 8월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실족사로 발표했으나 타살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나는 진실을 말했고 진실대로 살았으며 진실을 위해 죽는다는 신념처럼 억압적인 시대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2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며 그의 공적을 기렸습니다.